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2023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방향성, 큰 방향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해도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표를 예배의 회복, 섬김의 회복, 행복한 신앙생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3년여간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약화되어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영역이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회복의 출발, 시작은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의 회복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우리 모든 아멘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하는 기쁨과 예배하는 감격을 회복함으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행복한 사람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목적 밝히신 것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현대적인 번역 성경인 NLT를 따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만물이 지음받았고 존재하는 것은 그의 기쁨을 위해서이다. 여러분 성경은 만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죠.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참 많으실 텐데 여러분은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집니까? 어릴 때는 자녀가 있는 모습 그대로가 기쁩니다. 심지어 똥 싸는 것도 이쁘다고 이야기하죠. 저는 요즘 이제 가끔 손자, 손녀를 볼 때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옛날에 이제 처음 아이를 낳고 큰 딸을 키울 때 우리 큰 딸이 굉장히 예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잠 재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플 정도로 없고 자는 것 같아서 누우면 또 엥 하고 그랬었는데 밤새도록 잠도 못 자도록 힘들게 했는데도 아침에 그 아이를 바라보고 웃고 있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산후조리를 도와주시던 제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밤새도록 잠도 못 자게 하는 아이는 이쁘고 밤새도록 잘 잔 시어머니는 밉다는 말이 있다고. 여러분, 자녀 어릴 때는 있는 모습 그 자체가 기쁨이죠. 그러나 성장해 가면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처음 신앙에 어릴 때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그 모습만 봐도 기뻐하시지만 점점 자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어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 구약 성경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서 먼저 주목할 단어는 첫째는 이라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첫째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폭넓게 예배를 정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행동,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 성도들이 예배를 너무 폭좁게 좁혀놓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있는 모습을 떠올리죠. 찬송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배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것보다 훨씬 폭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입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예배의 중요한 특징은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는 기본 동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라 그렇게 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드리라고 말할 때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반응이 바로 예배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영상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되 열정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의 모든 이 전 존재.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사랑을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이 좀 보통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졌지만 저만 해도 이 표현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힘든 분들도 있고, 타고난 기질과 성품이 조용하고 과묵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좀 어색할 수가 있죠. 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뭐 찬양할 때, 제가 젊은 청년 시절에 찬양할 때 한참 이 찬양의 열기가 있어 손을 들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막 그럴 때 주님 사랑해요 다 손을 쫙 드는데 저는 이게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연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 다르게 번역하면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사랑, 인자 동일한 단어입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인애고 하나님 아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와 번제는 원래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들이 이 마음이 담기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기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종교의식,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그러게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사십니까? 이런 일은 없겠지만 하나의 이 가정에서 어느 날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서 아내에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여기 당신을 위한 꽃이야. 내가 당신에게 꽃을 주는 것은 통계에 의하면 3가지 이유 때문이야. 첫째는 나는 당신의 남편이니까. 둘째는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니까. 셋째, 남편은 기념일에 아내에게 꽃을 줘야 하니까. 자, 여기 꽃이야. 그러면 아내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성질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의무로 하는 것은 원하지 않죠.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의무감으로 하는 차원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식이나 종교적 규칙 그것 자체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이 외형적인 틀이 있어야 내용이 담길 수 있으니까 외형적인 예배의 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마음으로 연결되시는 관계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다르게 말하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역시 우리의 삶에 참된 하늘의 기쁨을 선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 뭘 다하라고 말합니까? 뜻을 다하여. 우리말로 뜻을 다하여 하면 이게 좀 덜 오는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with all your mind, 정신,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배 시간에 근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근성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또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닫고 정신을 담아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어쩌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 합니다. 식사 기도회에 누군가가 뭐라고 기도해서 물으면 자기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왜? 그냥 생각 없이 마인드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면서도 마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으로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라고 찬양을 드려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냥 부르니까 그냥 부릅니다. 불러놓고도 뭘 찬양해야 되는지. 여러분 종종 그렇죠.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런 분이 없어야 되는데 앉아있지만 멍하게 앉아서 또 집에 있던 다른 일들이 생각하고 앉아있을 경우가 있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뭘 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뜻을 다하여.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든다면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서 구속한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그 상대에게 집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사랑하고 연애했던 그 기간들이 있으십니까?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늘 생각 속에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았죠. 가끔 그것이 사랑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빠져버린 것이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감정이 없어지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있으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이 그냥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동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자동 카메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가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 지침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하시고 지키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좋고요. 20분이라도 좋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하셔도 좋고 점심 때 하셔도 좋고 저녁 때 하셔도 좋지만 성경을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경험에서는 시작하는 시간에 아침에 혹은 새벽에 하는 것이 더 좋죠. 하던 일을 다 멈추시고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펴고 여러 번 읽고 묵상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함께 사용하는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이 큐티지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고 그 오른편에 질문들이 몇 개 주어져 있습니다.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면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루 살면서 이런 일도 있을 것 같고 이렇지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따로 짧지만 떼어내는 자들은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 골방이 필요하다는 거. 골방이 뭔지 아시죠? 그 말이 문자적으로 집에 골방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집에 어떤 장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좀 먼 길을 출근하는 사람들은 운전하는 차 안이 골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꼭 눈 감고 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출근하면서 내 옆에 우리 주님 계신다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자리가 골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거실에 한 모퉁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여러분 찾고 정하면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은밀한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어떤 현대적 영어 번역 성경에는 honestly라고 번역했습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에는 어떤 의식이나 화려한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더 거룩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괜찮은 것처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포장한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거기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함께 공동체가 모여드는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52주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그 기도 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대표해서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장로님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가 아니라 그 기도의 고백 가운데 나의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라고 아멘 하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찬양할 때도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절 한 절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전하는 인간 설교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제가 설교자로 설교해 보면 성도들이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자신에게 다가왔고 자기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선포하지만 성령께서 각자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집중하는 자들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정신,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 뭐를 다하라고 말합니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예배니까 예배 생활은 무엇이며 힘을 다해.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힘을,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사랑이죠. 아내를 향하여 내 여보 사랑해 말만 하고 아무 일도 도와주지 않는 남편은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지 아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힘을 사용해서 실제로 돕고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예배에도 이와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폭넓은 예배를 생각할 때 내게 주신 능력, 힘,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주어진 이 직업 일터가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가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가 바꾸면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고 직장에서 무엇인가 하는 일이지만 이 일이 주님을 위해,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으로 하면 그 일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저소의 젖을 짜는 여인이 그 당시로서는 하인 가장 비천한 일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면 그 일이 예배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자주 일하지만 일터에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게 되면 하나님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현대적인 번역인 메시지 여기에는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해 나왔습니다. 아주 실감 있게 번역했습니다. 매일의 일상생활, 잠자는 것, 먹는 것, 일하러 가는 것, 그리고 걸어다니는 것 모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삶의 예배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약점 중에 하나가 이 공적인 예배는 강조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예배가 강조되지 않다 보니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소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 종종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이 공적인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지혜와 능력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힘을 의지하여 삶의 자리에서 죽게 하듯 함으로 그것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그런 삶의 예배자로까지 성숙해가는 은혜가 올 한 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기 위하시다고 그래서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능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예배자로 올 한 해를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로 승리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여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